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도착한 직후에 보내진 이 서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것은 대략 주 50년경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두 개의 서신이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직후인 주후 50년경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재미난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이제 주장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수신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수신지가 같은 서신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더 긴 것을 먼저 앞에 배치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수신지가 같지만 길기 때문에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주장은 그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분석할 때에도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핍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 성령께서는 이제 2차 전도여행팀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명하죠.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투역되고 매를 맞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러면서 일종의 열심당과 관련된 일종의 반체제 인사, 소위 말하는 영모죄 누명에 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밤에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또 그들이 원정 박해를 오게 되고, 결국 야밤에 바울 혼자 혈혈단신으로 아덴 지역으로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서지만은 그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폭동과 핍박으로 인해서 야음을 틈타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 바울.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 핍박이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느끼시겠지만 바로 너희가 현재 견디고 있는 이 박해와 환난, 바로 이 핍박이 현재 진행형 ing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러한 핍박, 한참 이제 피크에 달한, 절정에 달한 박해, 핍박이 지나고, 이제 핍박이 과거 시제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핍박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역시 과거형으로 박해, 핍박을 과거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그 주제 자체가 어떤 재림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볼 때 그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서신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한 주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후서는 어떻습니까? 후서는 바로 이러한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전서 같은 경우는 임박한 주의 재림을, 후서는 재림이 있지만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두 서신의 저자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재림을 강조하면서 동전의 양쪽 면처럼 재림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주려는 한 명의 저자, 바로 저자 바울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된 이 불법의 사람,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의 강림으로 패하여질 이 불법의 사람이 무엇인가요? 불법의 사람. 자, 신학적으로 이 불법의 사람이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는데,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그 의미는 보다 명확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죠. 이 한 인물에 초점이 이제 맞춰지는데, 그는 이제 다니엘이 말한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었고, 또 강력한 이 헬레니즘 정책으로 인해서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그에 의해서 강제로 폐해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했죠. 안티오쿠스 4세와 함께 또 다른 후보, 바로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으로의 또 다른 후보가 바로 로마의 3대 황제인 가이우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서신이 쓰여진 시기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 바로 이제 동시대인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우스였죠. 로마의 3대 황제인 가이우스는 바로 주 40년, 한번 다루긴 했는데, 우리가 이 가이우스에 대한 영상을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주 40년경 야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제단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도록 명령한다. 유대인들이 기겁할 일이죠. 유대 땅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두 멘붕, 공황 상태에 빠뜨립니다. 자, 이 즈음 다시 한번 종말 사상이 퍼지게 되는데, 자, 몇몇 유대 기독교인들은 가이우스 황제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위기를 재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 징조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성전에 황제의 동상이 선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새긴 우상 두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이우스도 이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얘기하는 이 불법의 사람, 재림의 날과 관련이 있는 불법의 사람의 또 다른 후보이다.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게 안티오쿠스 4세, 이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고요. 또 다른 후보로서 이제 가이우스도 또 중요한 또 인물이다. 훨씬 더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그 뉘앙스가 바로 가이우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2차 전도여행 중에 쓰여진 서신, 대략 주 50년경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칠 즈음에 쓰여진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